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굿뉴스가 있어. 예? 그럼 어디 뭐 그거 어디 결정 잘 됐나 보죠? 이렇게 할 텐데, 그거 말고 아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 근데 얼마나 이 큰 기쁨의 범위가 넓으냐면 그냥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야. 여러분, 목자들 생각하면요, 좋은 일은 다 딴 데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없잖아요. 누가 나라를 앗아갔습니까? 로마 제국이 나라를 앗아갔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도 자기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냥 꼭두각시로 어용으로 그냥 이게 지도자 뭐 헤롯 왕 세워놓고 이랬지만은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이 있고 곳곳마다 중요한 요소에 아주 초소가 있고 숨을 못 쉬고 아주 억압하고 조금만 뭐 하면 다 뺏어가 버리고 이런 시절이잖아요. 그 뭐 좋은 게 없어요. 목자들에게 있어서 좋다 그러면 딴 사람, 딴 세계가 좋은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로마가 좋은 거지. 이스라엘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에게도 미칠 좋은 소식이고 기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되는 큰 기쁨이다. 너희들이 다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야. 너희들이 지금 빨리 가면은 저 말구유에 강보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볼 건데 그 아기가 사인이야, 증거야, 표적이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 뭐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큰 기쁨이고 뭐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이런 큰 기쁨입니까?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성육신의 신비를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요, 이 목자들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무슨 이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데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 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은요, 이게 금전 거래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전 거래를 하다 보면 빚을 질 때가 있어요. 채무를 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적당한 빚이나 이거는요, 전부 금방 또 갚고 또 이따 또 빌리더라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적당한 빚이 아닙니다. 엄청난 빚입니다.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사람들은 아예 갚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왜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어떤 임금하고 종이 있는데 종이 임금한테 몇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나 이번에 배웠네요. 그 1만 달란트가 뭐가 1만 달란트냐 봤더니 우리 교회 전에 와서 이 청년들 집회를 인도하셨던 저 호서대 그 역사 교수님 김동주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독교로 본 세계사, 교회사로 본 세계사 이런 의미를 담은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니까 로마가요 정복한 정복한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 걷어들인 1년의 세금의 총액이 1만 달란트래. 여러분 굉장히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진빚 도저히 못 갚아. 그러니까 임금이 탕감해줬어요. 이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빚이 있는데 그것은 돈꾼 빚이 아니고 죄의 빚입니다. 무슨 빚이라고요? 죄의 빚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 때 가장 순수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중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정상적이라면 부모와 자녀들 간에는요, 금전적인 이해 득실이 관여되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업을 할 때 다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가요.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하는 업무 때문에 만나잖아요. 그 업무 때문에 먹고 사는 수입이 발생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돌하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 그건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주고받는 무슨 노동 계약서가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전부 품어가지고 자녀를 낳아놓은 거예요. 낳았을 때 자녀는 뒤집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자녀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야말로 가장 잘 통해야 돼. 소통이 잘 일어나야 됩니다.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요, 어느 날 딸이 입을 딱 닫습니다. 아들이 딱 입을 닫습니다. 아빠하고 안 통한다. 엄마하고 말 안 해. 이럽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말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랑. 아니, 소리 지르는 것도 뭐 때문에 사랑해요? 아니, 뭐 때문에 소리 질러? 잘 되라고. 내가 아껴서. 자칫 잘못 그러다가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는다. 천덕꾸러기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 해가지고 좀 내 말 할 때 잘 들어가지고 밖에서 좀 시원하게 한번 인생 살아봐라. 그러라고 하는 거죠. 소리 지르는 것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먹지 말라 먹으라. 그 얘기 왜 해? 왜? 먹지 말라 그런 걸 먹지 말아야 제대로 건강하고 먹어라 한 걸 먹어야 제대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애정에서 나오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녀하고 소통이 안 일어나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부부지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냥 별도 따다 준다고 그러고 그냥 달도 갖다 준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근데 이게 안 통해. 안 통해. 잘 통하는 분들도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전 그때마다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과 상담하고 그런 인생에 늪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제 속에서부터 탄식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인간의 삶입니까? 이 사람 사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기도가 돼요. 끊임없는 질문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지요?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부터 전부 깨져버려서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이 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깨졌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관계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서로 잘 통하세요? 가끔 가다 보면은 내 진이와 본인은 이게 아닌데 근데 이게 안 통해. 너무 안타깝죠.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를 종이 제 힘으로 못 갚듯이 이 죄의 벽은 우리 힘으로 못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육신의 신비 신성과 인성을 다 담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잘한 것, 훌륭한 것, 탁월한 것, 뛰어난 것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통하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근본적인 악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기뻐야 돼.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렇게 오신 이유,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대속이 뭐예요? 물은 사물 물이고, 그 다음에 속은 대신 대가를 지불하다, 그리고 대신 이 값을 치르다, 이런 거거든요. 대신 값을 치른 이 물건이 됐다는 거예요. 죄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의 죄와 악,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 세월이 흘러가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고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묶여있는, 아주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미궁에 빠져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자, 그냥 살자, 뭐 어차피 인생 살다가 다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건데 그냥 사는 동안이나 편하게 살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편하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도 문제는 안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모두 풀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값을 치러주셨어요. 빚을 갚아주셨어요. 죄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건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 준 사랑은 전부 부모가 알아서 해준 거 아닙니까? 어디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청구 다 했나요? 기저귀는 이런 제품으로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있나요? 없지요. 그냥 태어났는데 한 건 누가 다 했어요? 부모가 다 한 거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정씨, 김씨, 박씨, 이씨, 그런 육신의 조상들도 거꾸로 거슬러 가면은 아담과 하와까지 가잖아요.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또 올라가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육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근본, 가장 귀한 것은요, 우리 인간을 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뭐를 하고? 마음의 문을. 근데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은 들어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어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그다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뭐 때문에? 믿고 영접한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영접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위한, 저주를 위한 대가를 대속물로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통장을 내밀고 도장을 찍어서 청구서를 해가지고 아무 얼마큼의 돈을 다 요청해 보십시오. 잔고가 없으면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고가 있는 만큼만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은행 잔고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은행 잔고가 딸름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계좌가 늘 아주 부족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좌에는요,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감옥에 갇힐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저 바다 끝까지 방황하고 헤매면서 도망 다니듯이 피하듯이 방황하는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도리지를 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 말씀 너무 식상해요. 저한테는 와 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는 거부하고 도망치는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잔고는 마르는 법이 없어요. 늘 충만해요. 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요청하면 우리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 오신 이유가 따라합시다.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대속물이 되신 이유는 간신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고 간신히 마귀의 자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간신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셔서 아주 간신히 데리고 있다가 간신히 천국 데려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누리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내 속에서 아주 울분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제 속에서요. 가끔 가다가 저는요, 이 언어라든지 이 문화라든지 이 삶의 태도라든지 이렇게 전부 교회용이거든요. 기독교용이거든요. 내부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언어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랑 만나면요, 말할 소재가 없어. 소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준비해 가가지고 가요. 준비해. 석유값이 얼마냐? 나 이거 얼마나 웃겨 이게. 이 자동차 뭐가 저거를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성경 얘기는 알아요. 형제님 그러면 난 편한데, 사장님 그러면 뽕하시게, 이게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 난 굉장히 이게 친숙한데, 근데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들이랑 접촉하려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좀 만나고 경험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한 번은요, 이게 저녁 식사 시간에 저기 이게 고급 식당은 아니지만은 허름한 막서로 횟집 그런데 갔어요. 보니까 식당이 그냥 꽉 찼어. 막 밤마다 여기 음식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소주병 있고 맥주병 있는데, 그 옆에 사람들 얼굴 보니까 다 빨갛게 돼 있고, 막 옆에 테이블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보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이 1도 없어. 침울하게 있는 사람들 1도 없어. 1도. 내 속에 그런 모습을 쭉 둘러보면서,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흥회는 여기서 열리고 있구나. 뭐가 열리고 있다고요? 한 번은 예배 시간 전에 집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걸어온 적이 있었어요. 저 교회 옆에 조그만 공원을 지나서 그 골목으로 싹 돌아오면 오른쪽에 돼지고기 집이 있어요. 그 돼지고기 집이 유리창이에요. 유리창. 이렇게 지나가는 내가 이렇게 보여. 근데 거기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부터 고기 굽는 냄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세보진 않았지만은 좋게 30-40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 앉아있는데 옆에 신경 안 써요. 거기도 보니까 먹는 거 있고, 거기도 보니까 맥주병이 있고, 거기도 보니까 소주잔. 그런데 보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막 그냥 그 열어놓은 창수로 고기 냄새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들려. 뭘 말소리도 들려. 거기는 보니까 막 육두문자도 막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때 보면서 내 속에 이런 탄식이 나와서,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데 내가 인도하러 가는 이 예배, 저녁 예배, 우리 교회, 우리 모인 성도들에게 이런 다이내믹한 활력이 있는가? 그때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부흥회는 여기서 열리고 있네. 가라앉아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늘 고민에 빠져 있고 한 번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한 번 당당하게 살지도 못하고 쭈그려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억울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놓으셨어.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세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의심이 많고 계산이 많고 복잡해? 저는 시골 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가 그러면 가로 합니다. 가는데 나로 알아듣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쭈그리고 갇히고 그저 날새기 얼굴이 해가지고 자존심만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대 보니 거기다 막 그 식당에서 하는 사람 뭐 자존심 없더라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랬나 봐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좀 따라해봐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슷하게 유비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당당한 삶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쭈그러진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납시다. 이번 성탄절에 그동안에 염려에 눌려있고 저주 외인 것처럼 묶인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풀어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를 끊어버리고 흉악한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 당당하게 일어납시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도들 제발 더 이상 서로 비난하고 탓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하랍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등 두드려주고 실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해서 무너졌는데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면 그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저는요 이렇게 죄를 저질렀고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저는 이렇게 이혼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니까. 저는 이렇게 망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제가 이렇게 실패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 위해서 죽었다니까. 이제 내가 믿고 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가자. 내 인생 남은 날이 이제 얼마 남았느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아주 오래전에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까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잘 부르는 노래가 있대. 그 세상 유행가에다 받쳐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가사가 딱 하나예요. 째째째 째째째. 노래가 째째째예요. 교인들이 제일 째째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하다고요? 째째하다는 거예요. 아주 좁대는 거예요. 아주. 아유,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절제하겠습니다. 그분의 그 유행가 곡조에다 붙인 노래 그 가사는요 딱 하나예요. 째째째예요. 째째째 째째째 그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엉덩이 가슴 좀 쫙 펴봐요. 엉덩이 의자 뒤에다 딱 붙여봐요. 그리고 주주막 불끈 쳐봐요. 네. 그리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다시 한번 없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